우리가 가끔 클라이막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듯이 뭔가가 이렇게 점점 모여져 와가지고 어떤 핵심 뭔가를 탁 터뜨리는 그런 이렇게 생각,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12절에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를 하는 단어가 있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용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의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고 그 강조한 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어떤 예를 들어서 문변을 한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는 크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조용히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계속 들었나 봐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더라. 예. 저희 교회를 와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어와서 다 보고 설교도 듣고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참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성도들이 들으면 그렇게 대충 그러기도 하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저희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목사님 설교를 인용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그렇게 조용히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하시나. 속으로 40년 동안 이것을 해먹었는데 목사질 했잖아요. 40년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요 근래 와서 구역 예배니 신방 이런 걸 제가 안 해서 덜 하겠지만 아무튼 본문은 예수님이 강조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가 뭘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생각해 보면 14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진실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때부터 안 하고 여기서 했을까? 그럼 그때 안 했으면 4절부터 7절 거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으로 다 강조할 거거든요. 유독 12절에 8절로 11절도 마찬가지지만 다 안 하시고 유독 12절에 와서야 아멘 아멘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14장 1절부터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부터 해보죠.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지금 오늘 14절까지 얘기하는 것의 모든 것, 그것은 그 15절부터 16절, 17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절부터 17절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키포인트, 그분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것을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오히려 주님이 엄청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쭉 이렇게 사건이 진행돼 왔다가 마지막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걸 내가 지금까지 우리 시골 말로 몽굴고 몽골하다가 그냥 익히고 익혔다가 그냥 뻥 하고 터뜨리는 게 다음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선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전부 다
지금 14절까지가 15절부터 17절 보혜사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 구원을 예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시작하기 바로 마지막 절이죠. 14절이. 그때 이제 이 문맥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 15절부터 17절이 성경 전체예요. 주님의 목적이신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 강림과 보혜사 구원이 본문을 이루기 지금 마지막, 오늘 마지막까지 하고 피날레라고 그러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활짝 그걸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럼 우선 아멘 아멘에 강조하는 첫 번째, 뭘 그렇게 강조하는 거냐? 첫 번째가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이게 믿음의 신학, 믿음론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잖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러잖아요. 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얘기해. 어쩌면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게 믿는 사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도 오직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 예수여야. 오직 믿음도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기독신앙은 오직 성경이어야 되고 오직 예수여야 되고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해도 성경을 대고 성경 가지고 얘기했을 때 내가 아니면 언제든지 거기에 굴복하세요. 우기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신천지에서 나는 신천지의 전도사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하신 분에 내가 한 2시간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몇 가지만 물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묻는 질문의 전도사님은 빵점입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 빵점입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도 알아요. 자기가 내가 묻는 질문을 대답 못한 거 자기도 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자기보다 더 아는 분을 데리고 오신다길래 그분이 와도 나 설득하기 힘들 텐데요. 그럴 거 안 같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럴 것 같대. 그냥 안 오신 게 좋아요. 나한테 듣고 싶으면 그러면 오시고. 성경 기준이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 성경 기준입니까? 내가 물어요. 성경 기준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선 성경적 구원론에 있어서의 믿음은 피를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역사를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어떤 주장이나 내 개념이나 내가 경험했던 어떤 체험된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서신서에서는 믿음은 어디에 근거냐?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고 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역사하셔서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 자신, 그 말씀을 하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믿잖아요. 지금 주님이 다음 주면 뻥 터뜨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신을 믿는 거죠. 신약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 그런 거 아니에요. 믿으면 하겠네. 뭘? 보혈의 피를? 2000년 전에 이미 죽어서 다 썩어져 없어졌는데 또 얘기할까요? 죄 없어야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죄 없어야 천국 간다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뭔 줄도 모르면서 제일 먼저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본문에서 아멘 아멘으로 강조하시면서 정립해주는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즉 성경적 예수요 성경적 믿음의 첫 번째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주체인 속사람 호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번에 그분에게도 물었어요. 본인을 나한테 소개 좀 해봐라. 자신이 누구냐? 본인의 정체가 뭐냐? 어느 것이 진짜 김아무개 전도사냐? 그걸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 설명을 하려면 한 점 없이 길대요. 그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물병을 들고 이게 뭐예요? 물. 그것도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그렇게 길게 대답할 것이라고.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이건 물이잖아요. 영어로도 얘기할 수 있고, 한자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본인도 모르면서 뭘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육체가 아닌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도 내가 영이라는 걸 아세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헛개비를, 그림자를, 헛소아비를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니 그걸 위해서 사시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나는 스스로가 더 느끼기 위해서 아닌 것으로 더 경험하려고 어쩌면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저는 살아보고 또 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영이 나라는 걸 더 실감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두움을 더 경험해 보려고. 그래야 더 절실한 빛을 찾을 수 있고 빛을 알 수 있으니까. 빛은 어떨 때 더 빛이 빛다워져요? 어두움 속에서, 어두울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아멘 아멘 강조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15절 16절 여기인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주시는 절대적인 두 번째, 성경적이요 유일신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성경은 어디에도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는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어디를 봐보세요. 다. 여러분 계속 성경 읽고 계시죠?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다시 또 읽기 시작해. 어제 밤에도 자다 일어나서 굳이 또 자려고 저는 노력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다시 신론의 성경을 또 이어가면서 계속 읽어가고 있죠. 파란색으로 색칠해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예요. 선이냐 악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씻어주었다고 하지 않아요. 생사의 문제고, 그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면 그래요. 출애굽기가 아마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의미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을 마귀로부터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해방. 그것이 생사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구원이다, 그런 거죠. 그럼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제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시지 그 외에는 다 하셔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면 여기서 다 싹 제거해버리고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왜 그들이 가서 죽자 사자 전쟁하고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셔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알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거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전쟁에서 패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걸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한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순간에 지나가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기분 나빠 보세요. 제가 우리 서준이를 가끔 이렇게 깊이 살펴봐요. 지가 부당하고 뭐 화가 나고 이러면요, 막 화를 내고 크게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분이 나쁠 때 우는 것은요, 그 행동하는 건 달라요. 틀려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하는 거야. 저 작은 꼬맹이도 그래요. 지 자존감이 상할 때는 갑자기 뻥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는 것도 이게 좀 뭐 텀이 있어. 약간 인상을 찌푸리면서 입이 그냥 앙이 아니라 조금씩 벌어지려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기분 나쁜 것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빵 터지게 울게는 하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방금 내가 얘기한 어떤 인격적 이런 부분에서는 애를 울리면 안 되겠구나, 기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본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부분은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를, 죽느냐 사느냐, 이 부분을 주님은 훈련시키는 거죠. 그들로 알게 하는 거죠.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굳이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고 성경의 계시예요. 그것이 15절, 16절, 17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아무튼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뭐라고 그럴까? 어떤 걸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그걸 사모하고 깨닫고 알아서 샤 하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멘 아멘을 두 번을 강조하시는 믿음은 나를 믿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는 속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는 영접의 믿음. 이건 우리가 객관적 믿음, 주관적 믿음, 제가 영성 세미나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주관적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돼야 된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객관적 믿음은 자기 확신에 속한 믿음이고 주관적 믿음은 자기 부인의 믿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아서 중직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으로도 번역하고 신실이라고도 번역하고 충성으로, 행위로서는 충성으로도 번역해요. 신실이나 마찬가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영을 살리는 것이 유일신 구원이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 임마누엘.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교회 참 의미가 있고 뜻이 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의 강조의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 두 번째는 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하는 믿음이다. 세 번째로 아멘 아멘 강조는 뭘 얘기하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체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실제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여러분, 영이 숨 쉬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먹기도 하시고 숨도 쉬시고 만지니까 다 느끼기도 하시고, 물론 귀로 듣고 그런 건 뭐 귀신 만난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귀신이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마. 내가 보기엔 못 해준 것 같아. 나만 잘 살게 해주신 것 같아.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숨을 쉬시기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15절부터 17절을 하시기 전에 성경에 써 있는 이 얘기가 관념이 아니다. 이건 실체다. 그리고 이건 실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영접이 뭐예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르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모든 목적은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 되시는 그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도 그걸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정말 무감지 무의식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걸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죠. 헌금 많이 하면 와, 저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 많이 하면, 교회 일에 충성봉사 헌신 잘하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 잘하면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는 내가 아닌데, 어머,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러면 막 호들갑을 떨고 울고불고 야단이 돼야 되는데 너무 넉넉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럴 수 없는데, 경험을 해봐야 아멘이 나오죠. 저도 그래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오겠지? 이 정도면 아멘이 나오겠지? 맨날 할렐루야의 아멘이고.
하여튼 성령 침례 구원론은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은 갖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딱 한 사람만 못하네. 모르니까. 뭐 그거 모른다고 뭐 모르는 거 아니지. 자,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내가 구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건 네가 나를 믿는 것인데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자, 이 일을 한다 못한다는 이거는 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능력의 차원이에요. 능력이 있는 만큼이잖아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 그 행하신 표적이 모세만도 뭐 비교도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못 하신 겁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이 하신 것보다 기적을, 더 큰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뭐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필요한 것만, 꼭 해야만 되는 것만.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요. 오병이어보다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안 그래요? 그리고 오병이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에 비하면 그런 건 천만 억만 개여도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진영이 집사가 내 아들이잖아요. 서준이는 손주잖아요. 서준이 같은 손주가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나는 내 아들 진영이 집사 하나가 더 귀하고 소중해. 이상하게 들립니까? 저는 그래지더라고요. 손주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무리 이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아들 하나만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보다 더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큰 일을 한 건 모세예요.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모세는요 200만 명이죠? 그러죠? 몇 년을 먹였어요? 40년을 먹인 존재예요.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 하더라도 산을 들어 옮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무리 적어도 실체로만 믿어지면, 겨자씨만하게 실체로만 믿어지면 뭘 못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아멘 아멘에 대한 부분은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 이름을 강조해요. 여기서는 호칭.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예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정해주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갈한테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나 사라한테도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 침례 요한도 미리서 지어줬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님도. 또 예수님도 오셔서 계명을 해줘요.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 이름 주체의 속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흑판에 이름을 써도요, 임성주 여러 개 써놓으면 저 이름은 임성주하고 딱 어울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글씨체도. 이상한 소리로 안 가야죠. 왜냐면 본문에서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뭘 얘기하느냐, 나의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 내 이름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지금 네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 제3자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를 칭한다는 의미가 뭐 이번에 호주 대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아니면서도 본인인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3자인데 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어디에 가서 설교하려거나 그럴 때 보면 기도하신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이. 나는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고쳐주고 싶어요. 막 정권대사이신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안정권대사죠. 그래서 어떤 주체의 부분, 권위라든지 속성을 위임한 것, 그런 부분의 의미죠.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마찬가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의 주인, 주체와 일체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기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 이건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듣느냐가 문제지만 세상 산 게 별겁니까? 그게 대단합니까? 이창호 씨인가 이야기 잘 하신 분 있죠? 김창호. 예. 그분 것도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아무 얘기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부 한 분 있어요. 요즘 아주 톡톡 튀는 신부. 예. 아이고, 잘들 하시네. 그분 것도 내가 들어봐요. 재밌어요. 들을만해요. 그건 우리 귀예요. 우리 눈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 어디 가면은요, 우리 친구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아유, 임 목사님하고 산 사람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요. 쉽게 웃는 거 보세요. 그 다음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괴짜죠. 네, 그런 말은 안 할래. 네. 그러니까 영성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이게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낳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보혜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 자신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상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찮은 거지.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배부르면 수저나요. 왜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단 정명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고. 대단하더라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기뻐하게 하심을 따라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아멘 아멘 강조법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믿음의 대상,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세 번째로는 성령이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네 번째로는 물리적 실체로 임마누엘 하면 15절과 17절의 마지막 중에 정말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 대목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이름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걸 구하라고 주님께서 그걸 명령하셨는데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신 이 문제, 임마누엘 했으면 가만두어도 다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에요. 구하는 것은 엘로힘적 기도잖아요.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이거 다 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구하라고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존재성을 믿어졌으면 구하지 않아도 다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마태복음 6장 8절이죠. 아멘, 아멘의 마지막은 구하다.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이 본문은요. 구원론이지 기도론이 아니에요. 이걸 어떤 방향에서 봐야 되느냐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주님은 너희들이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할까 봐 15절 16절을 지금 앞에 놓고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흐름 자체는 기도론이 아니에요.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걸 엄청 강조하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디도미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하면 주님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행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걸 우리가 기도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런 거야. 내가 시행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영광도 너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어떤 육체적인 성경은요 육신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찬양을 막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박수쳐 우리가 박수치면 하나님이 입이 귀에 걸립니까?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이 땅에서 딱 하나예요. 뭘까요? 시작. 임마누엘. 그거 하나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 이름으로 나를 구하는 것을 주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혜사로 실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그건 네가 구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 관계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호예수 보혜사예요. 주님이 그걸 행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아멘의
5번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고서 영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구할 것은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공생의 전체, 침입이 아니라 영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냐? 거듭나지 않았는데. 11절 쪽이죠. 호예수가 실제로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주체가 호예수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 임마누엘 하시고, 신학적 정립에서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시행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겠다. 제가 맨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15장 19절이죠.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조금만 읽어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패역해서,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못 봤지?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믿고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전깃줄만 돼. 철저하게 너를 부인해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라는 말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이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좀 쉽게. 근데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멘, 아멘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학적 방향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립되지 않고 나는 맨날 이쪽이 옳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쪽이 저쪽인데. 12절부터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이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네 이성으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면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들어와 계신 믿음으로 하려면 그분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돼. 사람과 사람도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김창욱 씨가 듣는 그들과 코드가 맞으니까 그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 신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드가 맞으니까. 서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좋죠. 만나지 않는 게 좋죠. 코드도 맞지 않는데 울퉁불퉁 라디오 소리 들어보세요. 안 맞으면요, 오만 잡소리가 다 들려요. 15절부터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침입이 아닌 인격적 결혼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구원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서의 천국 완성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것,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내가 꽤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많이 부인됐구나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내가 보면 너무들 완고해요. 너무들 강해요. 내가 동네 북이 되라고 하는 의미로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강 집사님? 우리는 그냥 사투리로는 맨마단 사람. 정식적인 단어는 그냥 누가 봐도 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조그만 건드려 그냥 쌍심 지키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한 것이 안 무너진 모양. 나만 힘들겠네.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보혜사 성령 역사,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야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정말 그랬어요. 벌써 그 역사가 2000년이 흘러와서 정말 그러면 아이고 그때부터 정말이었는데 언제 정말. 근데 모르겠어요. 바닷물이 점점 불어나죠. 저기에 있는 얼음들이 녹으면 지구가 거의 잠긴다고 그래요. 세계 어디만 남은다고 그러더라. 네, 실제로 물리적으로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난리가 나리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도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 때 휴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천국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러 갔다고 지금 14장 시작부터 얘기하셨는데 그 구원, 그 교회의 구원, 그것이 휴거되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들과 저는 단 한 사람도 휴거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대열에서 빠진 사람이 없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아멘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